국민의 추억 간식거리가 있습니다. 국화빵하고 철판, 붕어빵입니다. 이 철판구이는 왜 나온 얘기냐면요, 어떤 초등학교에서 이제 그 아빠들의 직업을 조사한 거예요. 직업을 조사했는데 다 무슨 좋은 아빠들의 직업을 얘기하는데, 어떤 학생의 아버지가 붕어빵 장사를 하거든요. 근데 자기 아들에게 가서 아빠 직업이 뭐냐고 그러면 붕어빵 장사한다고 얘기해, 이렇게 트럭 리아카에서. 그 말을 어떻게 얘기해 줄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그 아빠가 곰곰이 3일 금식하다가 이제 터득한 게 뭐냐면, 아빠 직업이 뭐냐고 그러면 해물 철판 요리 한다고 그래. 해물 철판. 맞아요? 맞잖아요. 붕어빵이 해물이지 저게 무슨 빵인가요? 붕어가 해물 철판 요리. 여러분들이 혹시 그런 일이 있으면 해물. 자, 근데 이 붕어빵이 있고 국화빵이 있거든요. 근데 특이한 게 붕어빵 틀에서는 붕어빵이 나옵니다. 국화빵 틀에서는 국화빵이 나옵니다. 절대 붕어빵 틀에서 국화빵이 안 나오고요, 국화빵 틀에서는 절대 붕어빵이 안 나옵니다. 틀에서 그대로 나오게 되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도 틀에서 사람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틀이 뭐냐? 그대로 나옵니다. 그가 가진 믿음의 틀이 뭐냐? 그대로 나옵니다. 여러분, 교회라고 하는 것은 교회도 틀입니다. 틀. 그 교회 틀에서 저런 믿음이 나오고, 저 교회 틀에서는 저런 형편없는 믿음이 나올 수밖에 없는, 이해하시겠습니까? 그 틀에서 그대로 그 인물이 나오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여호수아인데, 여호수아 6장이 우리가 잘 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해서 여리고성을 점령하는 정말 드라마틱하고 아주 극적인 내용들이거든요. 행복축제는 믿음으로 여리고성을 점령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리고성의 점령처럼 너희들의 행복축제의 영적 고지를 점령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호수아의 군대가 점령할 때,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 그 축복의 땅에는 그 점령할 때 누가 살고 있었냐면 1절 2절에 그 성은 굳게 닫혔다, 여리고성은. 두 번째, 그 성 안에는 왕과 용사들이 있었다. 그러니까 원주민들이 있었어요. 그 원주민의 왕이 있었고 원주민의 용사들이 있었어요. 여러분, 용사라고 하는 것은 무장된 준비된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고고학적인, 나중에 이스라엘 정복하는 뒤에 고고학자들이 그 여리고성 고지를 점령을 연구를 했는데, 거기는 요새지예요. 요새지. 이중 성벽으로 되어 있어요. 성벽 하나는 안으로, 하나는 밖으로. 그래서 누구도 침범할 수 없는, 그야말로 난공불락의 이런 요새지가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은 첫 번째 성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처음부터 쉽겠어요, 어렵겠어요? 대단히 어렵고, 그 안에는 벌써 왕이 있고 용사들이 있는 요새지예요. 이 성을 공격해야 돼요. 이 성을 정복하지 않고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이 첫 번째 관문이에요. 첫 번째 공격성이에요. 그래, 얼마나 여러분 긴장하겠어요. 저는 예비신자들의 마음, 우리가 행복축제에 중요한 것은 첫 번째가 예비신자를 작정하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의 예비신자를 작정하는 그 카드가 복되기를 바랍니다. 오늘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한 명이면 한 명을 내놓으세요. 두 명이면 두 명을 내놓으시면 돼요. 그런데 그 예비신자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면 교회로 향하는 마음이 아닙니다. 기다렸어요. 누가 나 전도할까? 이게 아니고 세상을 향하고 있는 마음인 것입니다.
그리고 왕과 용사들처럼 이 사탄의 권세에 사로잡혀 있는 자들이에요. 세상에 사로잡혀 있고, 물질에 사로잡혀 있고, 성공에 사로잡혀 있고, 야망에 사로잡혀 있고, 자기 어떤 인생의 경험에 꽉 절어들어서 그 사람이 하나님께 나온다고 하는 것은 쉬운 얘기가 아니에요. 나름대로, 그들 나름대로 강력한 진지를 구축하고 살고 있는 자들이에요. 여러분이 예비 신자로 선택하는 그 자들이 하나님께서 정말 마음을 녹여서 나를 오기를 기다렸다고 하는 자도 물론 있겠지만 이건 극소수일 것입니다. 전부 다 뭐하고 있는 자들이라고요? 자기의 강력한 진지를 구축하고, 우리는 그들을 끌어내려고 하고 그들은 난 안 갈 거야, 서로 버티기 작전이에요. 이러고 있는 자들이에요. 저는 지난 시간에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들의 의견이 중요하지 않다. 물을 필요도 없다. 내가 결정하면 된다. 내가 결정하는 순간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제가 이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그들 나름대로 강력한 진지를 구축하고 살고 있는 그들에게 어떻게 가나안 땅의 영적 고지를 점령할 수 있을까? 어떻게? 정말 우리의 믿음의 지혜가 무엇일까?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 3가지 정도 확신을 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가 믿음을 가져라는 겁니다. 믿음을 가져라. 어떤 믿음을 가져요? 2절과 5절의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 왕과 용사들, 지금 여리고의 난공불락에, 지금 요새지에 왕이 있고 용사들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다. 첫 번째입니다. 이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들을 어떻게 했다고요? 네 손에 넘겨주었어. 걱정하지 마. 아멘. 아멘. 뭐 그렇게 뭐 쓰기에 급급할 거 없어요. 왜냐하면 성경에 다 있는 건데 뭐 쓴다고 뭐 나옵니까? 하나님께서 너희를, 그들을 아무리 요새지라고 할지라도, 이중성벽으로 견고한 성읍이라고 할지라도 걱정할 거 없다.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다. 그들이 아무리 강력한 진지를 구축하고 그들이 세상에서 물질로, 성공으로, 야망으로 살고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들의 영혼과 심령을 너에게 넘겨주었다. 할렐루야. 5절에서 뭐라고 말? 그 성은 어떻게 된다고요? 성벽은 무너져 내릴 것이다. 우리 다 같이 시작.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 아멘. 반드시 마음이 녹아버릴 것입니다. 그들의 견고한 성, 그들의 강팍한 마음, 원수 마귀에 사로잡힌 그 마음, 그들의 삶에 찌든 삶의 그 고정관념과 그들의 강력한 진지들이 무너질 것이다. 아멘. 첫 번째, 행복 축제를 하는 자들의 믿음이에요. 아멘. 될까 안 될까가 아닙니다. 행복 축제 전도는 그래서 믿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아멘. 뭘 되고 뭘 있어서가 아니라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그 믿음이 뭐예요? 할 수 있다고 하는 믿음이에요. 하면 된다고 하는 믿음이에요. 아멘. 하자 하는 믿음이에요. 그 믿음으로 도전하는 것이지. 그래서 행복축제는 반드시 순종으로 완성되어진다. 아멘. 여러분, 뭐 잘하고 보다 중요하지 않아요. 순종하려고만 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내 의지만이 아니라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할 수 있다고 하는 믿음이에요. 내 힘이 아니에요. 내 말잘함이 아니에요. 내 재능이 아니라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할 수 있다. 아멘. 그 믿음으로 감당해 내는 것이라고 하는. 1943년도에 처음으로 컴퓨터가 나왔습니다. 이 컴퓨터가 나왔을 때 그 IBM 회장이었던 로버트 왓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처음에 이 컴퓨터를 봤어요. 이 컴퓨터를 보고, 야, 이런 거 만들어봤자 5개도 안 팔리겠다. 누가 이걸 사겠느냐. 그렇게 해서 시작된 컴퓨터입니다. 자, 지금은 두말할 필요가 없죠. 컴퓨터 없으면 국가가 안 됩니다. 회사가 안 됩니다. 전쟁도 할 수 없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 그 셀폰, 핸드폰이지만 이 셀폰 안에 다 뭐예요? 이게 다 컴퓨터 아닙니까? 이거 하나 들고 다 일하고 있지 않습니까?
뭐 여행 가더라도 이 핸드폰 하나만 있으면 다 해서 다 주문받고 다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컴퓨터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시대에 놓여 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믿음을 갖기를 바랍니다. 이거 누가 쓰겠어? 이거 뭐에 필요하겠어? 그 당시에는 정말 그럴만 법도 했지만, 그러나 여러분, 믿음이라는 걸 믿습니까? 할 수 있다고 하는 믿음만 있다면, 아멘. 할 수 있다, 하면 된다고 하는 그 믿음만 있다면 하나님은 상상할 수 없는 미래를 보게 만드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한다는 믿음. 두 번째, 이 어떻게 그 여리고 성을 점령할 수 있을까? 가나안 땅을 점령할 수 있을까? 두 번째는 행동입니다. 성경은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거다. 행동이 없는, 오늘날 죽은 예배가 정말 많을까요? 적을까요? 신앙생활 수없는 교회들이, 군중들이 몰려다니고 있습니다. 행함이 없습니다. 삶도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삶을 보이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 하나님이 과연 살아계시다고 하는 것을 그들의 삶을 통해서 증명하지 못합니다. 거짓 사기꾼들, 사기꾼 그리스도인들, 여러분, 또 뭐 기만하는 자들, 미워하는 자들, 싸우는 자들, 험담하는 자들, 뭐 세상에 다 그들이 불신자였으면 좋겠는데 불신자 아니고 믿는 자들도 그렇게 살고 있다 그 말이에요. 행함이 없는 거예요. 3절 보면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 주위를 돌되 매일 한 번씩 돌고 마지막 6일째는 이제 엿새 동안 그렇게 하다가 7째 날 7번 돌고 그 성이 무너졌다 그 말 아닙니까? 자, 모든 군사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군사가 있어요, 없어요? 군사가 있어요? 없어요. 뭐 그 군대 조직이 아니에요. 부대가 아니에요. 그 사람 싸우려고 하는 사람들도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직 가나안 땅, 축복의 땅을 들어가겠다고 순종하고 온 사람에 불과해요. 근데 그들을 뭐라고 불러요? 군사라고 불러요. 여러분, 그 백성들이 곧 군사예요. 아멘. 성도들이 곧 군사입니다. 할렐루야. 지금 그들은 걸어올 때는 군사가 아니에요. 광야 걸어올 때는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불렀고요. 지금은 뭐 할 때예요? 지금 싸울 때예요. 근데 뭐라고 불러야 돼요? 백성이라고 부르면 그때는 군사라고 불러야 돼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하는 것은 기능적 사람이라, 기능적. 자, 우리 행복축제는 영적 싸움이에요. 그럼 우리가 뭐가 되는 거예요? 이제 군사가 되는 거예요. 아니, 우리가 이제 교인들끼리 서로 이렇게 얘기하고 또 담소 나누고 차 마실 때는 형제라고 부르고 자매라고 부르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때 이군사, 김군사 이렇게 부릅니까? 그때 아니 우리끼리 서로 할 때는 이형제, 김형제 이렇게 불러야지. 뭐 이군사, 박군사, 이중령, 박대령 뭐 그러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뭔가 우리가, 이 백성들은 광야에 있다 지금 영적 전쟁을 해야 되는, 여리고성과 지금 전쟁을 해야 되는 이 시점에서 모든 군사라고 부르게 되고, 그들은 지금 뭐 하고 있냐면 행동하고 매일 그 성 주변을 돕니다. 매일. 근데 여러분, 그들이 그렇게 행동하는 것은 쉬운 게 아니에요. 행동이라고 하는 것이. 왜냐하면 지금 그들은 할례를 받았거든요. 할례 직후에, 그들이 지금 이제 가나안 땅에 거의 왔을 때, 그 가나안 땅 건너기 전에 먼저 여호수아가 제일 먼저 한 것이 뭐냐면 부싯돌로 할례를 받, 이스라엘 모든 남자들. 여러분 할례가 뭔지 아시겠죠? 그러면 그 부싯돌로 할례를 받았으니 무슨 마취를 했겠습니까? 그냥 뭔가 막 그 의학 기술이 좋아가지고 뭘 탁 잘라내기를 했겠습니까? 부싯돌로 진역에서 할례를 받았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얼마나 아프게 했어요. 지금 낫지도 않았어요. 할례 받으면 뭐 그 다음날 바로 낫는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여리고성을 돌게 하니, 여러분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믿음의 행동이란 항상 고통이 따릅니다. 아멘.
저 편하게 예수 믿으려고요. 좀 편하게 딱 그런 교회 찾고 있어요. 그래 보던가.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건 근본적으로 내가 믿음으로 행동한다고 하는 것은 거기에 수고와 고통이 따르게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왜 그 고통을 끌어안고 매일 그 성 주변을 돌게 했느냐? 왜 성 주변을 했느냐? 지금 여리고성이 있고 성 주변을 도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따라서 봄으로써, 뭐함으로써? 봄으로써. 다시 말하면 신앙은 현장성입니다. 현장성. 내가 집에 앉아서 나 이제 예배 드리고 있어 할렐루야. 내가 예배 가야지. 목사님이 이 말씀하실 거야. 그거 다 쓸데없습니다. 반드시 신앙은 현장에 있어야 됩니다. 전도는 어디에 있어야 돼요? 현장에 있어야 돼요. 기도하는 사람은 어디에 있어야 돼요? 현장에 있어야 돼요.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믿음의 현장에 있어야 돼요. 아멘. 신앙은 현장성이다. 시작. 신앙은 현장성이다. 아멘. 우리는 항상 그 현장에 있기만 하면 내가 메인이 못 된다, 내가 주인이 못 된다고 할지라도 부스럭이라도 얻을 수가 있어요. 어디에 있으면? 현장에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믿음이 없는데요, 저는 잘 몰라요. 그래도 예배 현장에 있으면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겠어요, 안 주시겠어요? 부스럭이라도 주신다니까요. 그런데 난 교회 가봐야만 졸리기만 하고 난 알아듣지도 못하고 나 뭐가 뭔지 모르겠어. 그러니 내가 집에 앉아서 있는 게 낫지 뭐. 그러면 현장에 없으면 그에게는 은혜의 부스러기도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왜 이스라엘 백성을 매일 성주일을 돌게 했냐면, 첫 번째는 내가 준비하는 시간이에요. 준비하는 시간. 기도로 준비하고 믿음으로 준비하고, 이 성은 무너진다, 이 성은 우리가 정복할 성이다, 결박을 푸는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믿음의 확신을 굳히는 시간이에요. 믿음의 확신. 두 번째, 하나님이 일하시는 시간입니다. 내가 지금 성을 주변을 돌고 있지만, 내가 지금 할례를 받아서 고통스럽지만 그 성을 돌고 있는 시간에 하나님은 뭐 하신다고요? 내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아직은. 그러나 지금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의 현장에 가 있을 때 하나님은 뭐 하시냐면 일하고 있는 시간, 천사들을 통해서 일하고 있는 시간입니다. 아멘. 실질적으로 여호수아 5장에 보면 지금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에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들어가려고 할 때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온 거예요.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이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누구예요? 미가엘 군장 아닙니까? 미가엘 천사 아닙니까? 이 천사, 이 군대 장관이거든요. 원래 군대 장관이 혼자 옵니까? 수없는 천군들을 이끌고 왔을 것입니다. 그들의 눈에 보이지 않지만 지금 하나님은 뭐하고 계세요? 일하고 계세요. 그래서 그가 하나님이 부르시는 천군 미가엘 천군장과 거기에 따르는 수없는 천사들을 보내서 지금 빨리 이스라엘을 도와라, 여호수아를 도와라, 그들의 군대를 도와라. 지금 하나님 뭐 하시는 시간이에요? 일하시는 시간이에요. 그들이 6일 동안 돌면서 그들의 마음의 준비를 굳히고, 이 성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셨다, 이것을 믿음과 동시에 지금 하나님 뭐하고 계신다고요? 일하고 계세요. 이 성을 무너뜨릴 수 있는 준비. 저는 보면 영적으로 다이너마이트를 심는 것 같아요. 그래서 무너져라 할 때 버튼 누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성이 그냥 무너져 버려요. 어떻게 그냥 무너질 수가 있어요? 이미 하나님이 뭐 하셨겠어요? 작업 다 해놓으신 거예요. 기도라고 하는 것은 내 인생에 문제를 해결하는 어떤 욕망을 이루는 수단이 아닙니다. 기도는 여러분 도깨비 방망이 아닙니다. 기도의 대표 기도가 뭐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 아닙니까? 주기도문 아니에요. 탐욕과 정욕에 어두워진 자아를 죽이는 기도였었어요.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 보여준 기도는 육신 중심의 사고와 가치관이 영적 중심의 가치관으로 변화되는 것. 다시 말하면 나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것. 아멘. 그걸 기도라고 얘기한다고요. 그게 그 기도를 하나님 앞에 제대로만 할 줄 알면, 그냥 눈 감고 하는 게 기도가 아니라 정말 여러분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신 이 원리를 알고 기도하면 100% 응답입니다. 100% 응답. 아멘. 그러므로 기도라고 하는 것은 나를 죽이는 과정이에요. 기도가 뭐라고요? 나를 죽이는 과정이고, 나를 죽이는 것만큼 성령의 권능을 힘넣는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자꾸 내 육신의 정욕과 욕심과 야망이 꽉 차 있는 나에게 더 주시옵소서, 이게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기도 응답이 없는 거예요. 기도는 뭐 하는 거라고요? 나를 죽이는 것, 나를 비우는 과정이에요. 주님, 제가 전에 이런 욕심이 있었지만 이제는 내가 하나님을 아니 욕심을 버리겠습니다. 전엔 나에게 이런 야망이 있고 막 이런 막 이루고 싶은 막 것들이 가득 차 있었지만 그것이 결국 아니었음을 알았습니다. 저를 비웁니다. 저를 내려놓습니다. 전에 내가 높아지기 원했습니다. 누가 나 안 알아주면 그냥 내가 속이 상해가지고 내가 교회에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그런데 지금은 제가 높아지는 자가 아니라 저는 낮아지는 자입니다. 할렐루야. 뭘 통해서요? 기도를 통해서요. 기도를 통해서. 전에는 누가 내 성질 건들면 내가 어떻게 참아요? 내가 어떻게 불에서 참아요? 그런데 이제는 예수님 때문에 괜찮습니다. 괜찮아요. 이게 전부 다 자기를 그러면 비우면 어떻게 돼요? 비우면 하나님이 왜 비우게 하시는 거예요? 지금 채워주시려고. 할렐루야. 어떻게 알았어요? 제 설교 언제 읽어보셨어요? 여러분, 나를 비우게 하시는 이유, 나를 비우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네가 빈 그릇만 준비하면 채워주시겠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채워주시겠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기도라고 하는 것은 나를 죽이고 나를 죽이는 것만큼 성령의 권능을 입혀지는, 채워지는 시간이라 그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으로 하여금 일하시게 하는 과정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일하시는 과정. 그런데 믿음으로 행동할 때는 각자 역할이 있어요. 각자 역할이. 제사장의 역할이 있는데요, 제사장의 역할을 보면 제사장은 양강나팔을 잡아라. 나팔. 제사장은 뭘 잡아야 돼요? 제사장은 마이크 잡아야 돼요. 목사는 뭐 잡아야 돼요? 마이크 잡아야 돼요. 성도가 마이크 잡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목사는 아유 뭐 저 마이크 없이 할게요. 안 돼요. 목사는 마이크 잡아야 되는 거예요. 양강나팔을 잡아라. 여러분, 양강나팔이라고 하는 것은 양의 뿔이거든요. 뿔. 그러면 양의 뿔을 여러분 뽑아가지고 그 양의 뿔을 가지고 그 속에를 다 파가지고 나팔을 만드는 건데, 그러면 양 한 마리가 죽어야 되잖아요. 양 한 마리가 희생하고 피를 흘려야 돼요. 그러니까 제사장이 양강나팔을 잡았다, 이 말은 십자가에서 흘리신 어린 양 되시는 아들의 피의 능력을 붙들었다 그 말이에요. 제사장은 뭐 붙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능력을 붙들어야 돼요. 십자가의 보혈의 피를 붙들어야 돼요. 내 실력을 붙드는 게 아니에요. 내 능력과 스펙과 학벌을 붙드는 게 아니에요. 나는 십자가의 피를 붙들리라. 십자가의 능력이 내 능력이 되시니 나는 십자가를 붙들리라. 아멘. 이게 은혜입니다. 이게 은혜입니다. 가나안 땅 정복은 단순하게 사람의 능력이나 전략이 아니에요. 사람의 기술이나 노력이 아니에요. 주님의 십자가의 능력을 붙드는 시간이에요. 아멘. 가나안 땅 정복을 어떻게?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능력. 행복 축제도 동일한 믿음을 요구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실력이 있느냐, 능력이 있느냐, 내가 사람을 많이 알고 있느냐. 여러분, 사람 많이 알고 있어도요, 그 사람 한 명도 전도 못합니다. 행복 축제는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된다. 행복 축제는 예수님이 도와주셔야 된다. 행복 축제는 성령님이 역사하셔야 된다고 하는
이 믿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능력 붙들고 양각 나팔 붙들고 나가는 것이지 내 능력과 실력을 자랑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금식하고 희생하고 헌신하는 것입니다. 왜? 믿음이 없이는 기적은 없습니다. 희생 없이 기적은 없습니다. 수고 없이 하나님의 역사는 결코 나타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해보십시오. 내가 희생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수고하지 않고 역사를 이뤄낼 수 있는지. 뿐만 아니라 제사장은 어디 앞에서 행하라고요? 언약궤 앞에서. 따라 언약궤 앞에서. 제사장이 있는 곳에 두 가지인데, 첫째 뭐가 있어야 돼요? 뭘 잡아야 돼요? 마이크 잡아야 돼요. 상징적 의미입니다. 두 번째, 제사장은 뭐 들고 있어야 돼요? 어디 앞, 항상 뭐 앞에 있어야 돼요? 아멘. 학벌 앞에 있으면 안 된다니까요. 내 말잘함에 있으면 안 된다니까요. 내 실력 앞에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반드시 언약궤 앞에서 행하라. 목사가 행해야 할 것, 주의 종이 행해야 할 게 뭐냐면 언약궤 앞에서 행하는 것입니다. 언약궤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행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 앞에서, 언약궤 앞에서란 말은, 행하란 말은 말씀의 능력을 의지하고 전하라는 거예요. 뭘 의지하고요? 말씀의 능력을 의지하고. 왜? 말씀 속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말씀 속에는 하나님의 실력이 들어있습니다. 말씀 속에는 하나님의 권세가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많은 목회자들이 여러분 스스로 말씀 앞에 있지를 못해요. 다시 말하면 목사 자신이 두려움 속에 빠져 있어요. 교회 어렵지, 힘들지, 교인들 있잖아, 힘들어 교인들. 그냥 교인들은 그냥 잘 달래가지고 그냥 성질 안 부리도록 그냥 잘 달래. 그게 목이 잘하는 거야. 너 힘들게 그렇게 하지 마. 너 자존심 교인들 건들고 막 죄 지적하고 막 잘못했다고 지적하고 책망하면 어떻게 그 변화가 있을 수가 있겠어? 지금 이분은 이 부정적인 언어로 말한 자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지금 그분이 언약궤 앞에서 행하는 자이 아니에요. 언약궤 앞에서 행하는, 인간을 바라보고 사람을 바라보고 반드시 말씀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으니 세상은 언약궤 앞에서 행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변화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거듭남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새 생명의 능력이 나타나게 된 줄 믿습니다. 몰라보게 변화버립니다. 몰라보게 달라져 버립니다. 저 사람이 저 사람 맞아? 옛날에 술 먹자면 그냥 저 사람은 술 먹으면 그 개모임에 막 개장이에요. 개장. 완전히 노는 데는 선수예요. 저 사람 빠지면 재미가 없어요. 근데 어느 날부터 저 사람 와도 뭐 시들시들거려. 옛날 그렇게 재밌던 사람이 별로 요즘은 재미도 없어요. 맨날 나 교회 가야 되는데 예수 얘기 나오고 교회 얘기 나오면 세상에 노는 사람들은 기분이 살아요, 기분이 잡쳐요? 기분 다 잡칩니다. 그 다음부터 이제 그 사람 불러요, 안 불러요? 올 때마다 무슨 교회 얘기하고 또 예배 가야 된다 그러고 괴로움도 견뎌나가겠어 이런 노래나 부르고 있고. 그러면 가서 노는 사람들이 재미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으니까 그 다음부터 부른다고 안 부른다고? 안 불러. 옛날에는 잘 불렀는데. 그게 은혜라니까요. 아멘. 저는 그래서 그런가요? 세상 친구들이 나를 안 불러요. 난 별로 연락도 안 해요. 여러분이 지금 믿음 안에 들어온다는 얘기예요. 지금도 세상 친구들이 모임만 있으면 그냥 남 나온다고 그냥, 그러면 지금 그 사람이 예수 안에 들어온 거예요, 안 들어온 거예요? 말씀 안에 돌아 있는 자예요? 아니에요. 이해하시겠어요? 여러분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게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면서 우리는 믿음의 길에 서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은혜라고 하는 것을 알아. 사람들이 놀라보게 그 말씀의 언약궤 앞에서 행했더니 저 사람이 저렇게 변해, 저 사람 말이 저렇게 변해, 저 사람이 예배하는 모습이 저렇게 변해, 저 사람이 기도를 한다고,
저 사람이 성가대를 한다고? 저 사람이 주의 교사를 한다고? 여러분, 이렇게 거듭남의 놀라운 변화가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미국의 인디애나주 한 경찰서에 흉악범이 하나 있었어요. 지명수배를 받고 쫓아낸. 근데 어느 그 형사가 집요하게 그를 추적하는 형사가 하나 있는데, 그 흉악범이 지하실에 있다고 하는 것을 정보를 입수하고 총을 빼들고 이제 들어갔습니다. 딱 총을 빼들는 순간 이게 흉악범도 총을 들고 있고 경찰도 총을 들고 서로 대치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든지 쏘면 죽는 거 아닙니까? 서로 죽거든요. 이때 정말 일발 촉 앞에 하나는 형사와 하나는 흉악범이 지하실에 있게 되는데, 그렇게 한참 겨누고 있다가 이제 캄캄했던 지하실이 서서 이제 밝아지기 시작하잖아요. 이렇게 밝아져 보니까 그 흉악범 앞에 옆에 보니까 성경책이 한 권 있는 거예요. 그 성경책을 보자마자 형사는 총을 내려놨어요. 그리고 성경책을 집어 들었어요. 그리고 로마서 8장 18절을 읽습니다. 현재의 고난은 장차 받을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우리 다 같이 시작.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그리고 형사는 계속해서 얘기를 합니다. 자네는 이제 한동안 감옥에 갈 것이다. 그러나 장차 받을 당신에게 올 자유와 영광에는 비교할 수 없을 것이다 라고 덧붙여 얘기해. 지금 당신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내 손에 잡히면 고난은 받을 것이다. 얼마 동안. 그러나 그 고난 이후에는 더 이상 죄 대가를 치러야 안 치러요? 자유가 자유. 도망 다닐 필요 없어요. 숨을 필요가 없어요. 그러자 마침내 그 범인은 총을 내려놨습니다. 그리고 형사를 따라서 그가 형 집행을 받습니다. 여러분, 양강나팔을 불 때 그 소리는 하나님의 소리가 되고 복음의 소리를 낼 때 그 소리는 영혼을 살리는 소리가 될 줄 믿습니다. 소리를 내면 안 들으면 할 수 없지만 듣는 자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어요. 그 듣는 자에게는 그것이 구원의 소리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제사장이 양강나팔만 가지고 불어야지 다른 소리를 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행복축제는 오직 예수의 소리만 내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제사장의 역할이거든요. 백성들의 역할이거든요. 오늘 보면 3절 이하에 보면 6일 동안에는 매일 하루에 한 번씩 돌라 그랬죠. 7일 동안에는 7번 소리를 돌고 5절에 보면 큰 소리로 외쳐 불러라. 큰 소리로. 그들이 부른 소리, 큰 소리 불렀던 그 외쳐 불렀던 소리가 뭐겠어요? 이 성아, 여리고 성아 무너져라입니다. 여리성아 무너져라, 무너져라. 이게 바로 뭐냐면 구호라는 겁니다. 구호. 우리 한번 구호 한번 해볼까요? 제가 전도하면 여러분 이제 하는 겁니다. 자, 구호 준비. 전도, 전도, 전도. 구호입니다. 큰 소리를 외치란 말은 여리고 성아 무너져라. 아직 안 무너졌어요. 아직 안 무너졌어요. 무너져라, 무너져라. 아멘입니까? 무너져라. 이 큰 소리의 의미가 뭐냐면 그 속에 그들이 지난 40년 동안 광야에서 힘든 생활을 보냈습니다. 쓰디쓴 아픔과 상처들이 있었습니다. 이제는 여호수아의 말씀 붙들고 여호수아가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행할 때 양강나팔을 잡고 마이크를 잡고 선포하고 외칠 때 우린 그 말씀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순종한다. 아멘입니까? 행복축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하신다고 하는
이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들이 언제 큰 소리로 불러 외쳤습니까? 언제? 5절 보면 언제 불렀어요? 제사장들이 뭘 할 때? 양강 나팔을 불 때 그 소리를 그들은 들릴 거 아닙니까? 그 소리가 들릴 때 그들은 순종해요. 나팔 소리를 듣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아무 때나 순종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멘. 우리가 예비신자를 품자라고 말할 때, 행복축제를 하자라고 말할 때 그들은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성경에 양과 염소의 비유가 나오거든요. 양은 순종하는 동물이 되고요, 염소는 불순종하고요, 이리는 덤벼듭니다. 교회는 목장하는 세 종류가 있는데 양이 있고 염소가 있고 이리가 있습니다. 순종하는 자는 뭐가 되겠어요? 양이 되는 것입니다. 불순종한 자는 뭐가 되어 있겠어요? 염소인 것입니다. 덤벼드는 자는요, 그건 일입니다. 여러분, 이리는 쫓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 10장에서 양이라고 하는 것은 목자의 음성을 듣습니다. 양은 항상 목자. 그래서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양이라고 하는 것은 청각 기능이 대단히, 다른 능력 하나도 없어요, 양은. 그런데 청각 듣는 기능만 있어서 목자의 소리만큼은 대단히 듣는다는 거예요. 저는 지난 명절 때 제가 춘천에 어느 동물에 가니까 양이 있었는데 양 어미가 있고 새끼가 있어요. 그 내가 아냐고 물어봤고 다 커도. 그런데 양은 어미를 분명히 알고 어미는 양 새끼를 자기 새끼 안다는 거예요. 이거 정확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 왜 그러냐면 청각 기능이 발달해 가지고 계속 엄마의 음성을 기억하고 있어요. 다른 건 기억 못해요. 다른 능력은 없어요.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지만 내 양이 아닌 자는 결국 도망갈 수밖에 없는 그런 것입니다. 오늘 5절 하반절을 봐도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니, 너희가 제사장들이 양강나팔을 붙들고 소리칠 때, 불 때, 그런 너희가 힘있게 소리 지르면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릴 것이다. 목적을 이뤄가게 될 것이다. 신명기 8장 2절에서 이런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네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40년 동안 너희를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너는 기억하라. 그 왜 그러냐면 너를 낮추시기 위한, 겸손하게 위한 방법이고, 그 다음에 너희를 시험해야 하는데, 무슨 시험을 하느냐? 순종 시험입니다. 명령에 잘 듣느냐 듣지 않느냐. 그래서 모세의 말에 듣지 않는 사람은 광야에서 다 죽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다 버려버렸습니다. 그런데 모세의 말을 순종한 자들, 그 자들은 다 살려주었습니다. 이걸 광야 40년 동안 낮추시는 연습과 순종의 연습 두 가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속에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한다, 열심히 한다, 그 신앙생활 속에는 첫째, 믿음의 훈련이 있습니다. 하나님 주신 말씀에 대한 믿음이 있는가? 두 번째는 순종 훈련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 순종하는가? 하나님 주신 말씀에 믿음이 있는가? 두 번째는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가? 이게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걷게 하신 거예요. 그런데 말씀에는 믿음이 없고 명령에는 순종하지 않고, 이거 참 어떻게 신앙생활 하는지. 세 번째, 어떻게 가나안 땅을 정복할 것이냐? 순종의 원리입니다. 순종. 6절을 다 같이 한번 여러분 보시면,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말을 합니다. 너희는 언약궤를 메고 제사장은 7 양각 나팔을 잡고 여호와 앞에서 가라. 명령이죠. 근데 그들은 그대로 순종합니다. 이거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고 여호수아가
그 제장들에게 명령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던 제장은 또 그대로 제장들의 양각 나팔 잡고 언약궤를 앞에 세워서 갑니다. 여러분, 명령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순종을 전제로 합니다. 다 같이 시작. 명령은 항상 순종을 전제로 한다. 시작. 명령은 항상 순종을 전제로 한다. 아멘입니까? 순종하려고 하는 사람이 명령하는 것이지 불순종하는 자에게는 명령하지 않습니다. 뭐로 명령하겠습니까? 어차피 말해봐야 듣지 않을 걸 뭘 합니까? 그런데 순종하는 자에게는 항상 명령이 있게 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명령에 순종하는데 8절 9절 보시면 이 네 가지의 이제 그 순종의 모습이 나옵니다. 자,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기를 마쳤단 말은 명령하기를 마치니까 첫 번째 제장들이 어떻게 했어요? 7 양각 나팔을 잡고 여호와 앞에 나가고, 두 번째는 뭐 했어요? 나팔을 불어요, 명령대로. 세 번째는 여호와의 언약궤는 그 뒤를 따라요. 뭐 궤가 알아서 뭐 따라가는 게 아니고 그렇게 그들이 순종했다 그 말이에요. 네 번째 9절에 뭐가 나오죠? 무장한 자들은 어떻게 나팔 부는 제사장들 앞에서 행진하고 후군은 그 뒤를 따르고 제사장들은 나팔 불며 행진하고. 그러니까 8절 9절 말씀은 이 모든 행동들이 뭐냐면 명령에 대하여 순종하는 거예요. 아멘. 명령이 없으면 순종하면 돼야 안 돼요. 명령 없는데 뭘 순종합니까? 내 멋대로 순종하는 게 아닙니다. 명령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명령이 없으면 순종해야 됩니까? 멈춰 있어야 됩니까? 멈춰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많은 사람들이 명령도 없이 내가 뭘 순종한다고. 아니, 명령도 없는데 뭘 순종을 합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철저하게 명령과 순종과의 관계, 하나님 말씀과 순종과의 관계를 철저하게 지켜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순종하는 자에게 순종할 때 정복자가 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큰 소리로 시작. 순종할 때 정복자가 된다. 순종할 때 정복자. 어떤 자가 정복하는 자가 된다고요? 순종하는 자입니다. 순종하는 자가 땅을 정복합니다. 순종하는 자가 하늘을 차지할 수 있습니다. 아멘. 누가 정복자가 되느냐? 순종할 줄 아는 자입니다. 순종할 줄 아는 자에게만 명령하고요, 그 명령에 순종하는 자에게 정복자가 됩니다. 교회 리더를 되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에게 순종하면 악의 정복자가 되고요, 하나님께 순종하면 가나안의 정복자가 됩니다. 누구의 순종함에 따라서 네가 마귀에게 순종했다고? 그럼 넌 악의 정복자가 되겠구나. 네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다고? 그러면 너는 가나안의 정복자가 되고요, 불의에 순종하면 패망을 가져오게 되고요, 의에 순종하면, 의의 말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생명의 싹을 가져오게 돼 있어요. 똑같이 순종해도 무엇에 순종하느냐에 따라서 전혀 그 삶의 규모가 달라지게 되고 그 정복하는 영향력이 달라지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쇳덩어리 한 덩어리 1kg, 똑같은 1kg 요즘 보니까 1,060원이에요 쇠 1kg. 아니, 제가 인터넷 검색을 해봤어요. 쇠. 그런데 이 쇠 1kg를 가지고 말이 달려가는 말 밭굽을 만들면 10불이 돼요. 그런데 그 1kg의 쇳덩어리를 가지고 바늘을 만들면 이게 400불이 돼요. 또 그 쇳덩어리를 가지고 면도날을 만들면 3,000불을 벌 수가 있어요. 저 쇳덩어리를 가지고 시계 스프링을 만들면 30만 불을 만들 수가 있어요. 그런데 저 쇠 1kg를 가지고 컴퓨터 칩을 만들면 500만 불을 만들 수가 있어요. 똑같은 쇳덩어리지만 그 1,000원짜리를 가지고
무엇을 만드느냐에 따라서 삶의 규모는 상상할 수 없이 달라진다고 하는 거. 이걸 믿으십니까? 이걸 믿으십니까? 지금 나는 쇳덩어리 1kg밖에 안 되는 자지만 나를 어떻게 사용하느냐, 나를 통해서 무엇을 만들어내냐, 나를 통해서 무엇에 순종하느냐에 따라서 상상할 수 없는 칩을 만들 수도 있고요, 그저 그 시계, 고급 시계에 스프링을 만들 수도 있고요, 아니면 그저 말바꾸 하나 만들어서 겨우 그냥 10불 벌 수도 있게 되는 거죠. 행복축제는 100% 순종을 요구합니다. 따라 순종으로 이루는 행복축제. 시작. 순종으로 이루는, 순종으로 완성되는 행복축제. 시작. 순종으로 완성되는. 아멘. 다른 것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순종. 순종은 반드시 어려운 일이 있을 수 있다겠죠. 고통이 있을 수 있지만 목적을 위해서 순종하는 것입니다. 순종할 때 조심할 것이 있는데 그 조심할 것이 뭐냐? 개인의 소리를 내지 않는 것입니다. 순종할 때 개인의 소리, 뭐 행복축가 어떠고 뭐 힘들고 전도가 어렵고, 이건 전부 다 개인의 소리인 것입니다. 사람들이 자기 소리를 내는 두 가지 이유가 있거든요. 자기 소리를 내고 싶은, 첫 번째가 자기 존재감을 드러내고 싶은 거예요. 뭔가 자기 막 말을 함으로써 나 이런 사람이야 라는 자기 존재감을 드러내고 싶고요. 두 번째는 그 말을 막 하는 게 자유라고 생각해. 자유. 내가 그냥 하고 싶은 말 막 짓거리 되는 것이 자유라고 생각해. 여러분, 문화인류학에서요, 그 야만인의 특성 두 가지가 있어요. 야만인들. 그 첫 번째 야만 특성은 목소리가 크다요. 그러니까 중국 사람들이 야만적 기질이 많아요. 중국 사람들 모이면 그 어떻게 시끄러운지 남 생각 안 해요. 내가 중국에서 기차 타고 많이 다녔는데, 특별히 기차 다닐 때 이제 고속열차도 있거든요. 뭐 똥철하고 그래하고 띠엔철하고 막 시속 350km씩 막 달려가요. 이 기차를 타고 나오면 사람이 기차를 타고 할 때는 자기만의 공간을 갖고 싶어요, 안 갖고 싶어요? 그래서 항상 창쪽 의자를 선택하거든요. 근데 이쪽 옆에서 어떤 예쁜 아가씨가 와서 앉아요. 아이고 참 분위기 더 좋다, 뭐 말 걸고 그런 건 아니지만, 근데 좀 있으니까 거기에 막 그 기차역 대합실에서 사온 막 닭발 같은 거 막 이것저것 막 내놓고 먹기 시작하면요, 냄새가 견딜 수가 없거든요. 이거 뭐 코를 막을 수도 없고 말이죠. 이 무슨 기질 때문에 그래요? 지금 야만적 기질 때문에. 그 얘기할 때 옆 사람 뭐 아랑곳 하잖아요. 우리 한국 뭐 얼마나 여러분 기차에 타면 뭐 기차에 또 안내 방송 나오잖아요. 옆 사람을 위해서 이렇게 조용조용 이렇게 해달라고. 그럼 다 그렇게 해요. 중국 사람들은 아랑곳 없어요. 그 목소리가 왜 그러냐면 기차 화통 삶아 먹어서 그런 게 아니고 그 야만적 기질 때문에 좀 무식해서 그런 거죠. 두 번째, 문화인류학에서 야만인의 특성 두 번째가 뭐냐면 말이 많아요. 자기 말을 많이 해요. 말을 그렇게 해야 자기 존재감이 세워진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가나안 땅을 점령할 때 그들은 개인의 소리를 냈다 내지 않았다? 내지 않았다. 오직 제사장들은 여호수아의 말씀에 순종을 했고요, 여호수아의 말씀에 순종해서 양강나팔 딱 붙잡고 양강나팔을 불 때만이 이스라엘 백성은 소리를 질렀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 하나님이 우리와 하여금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하시는 방법이 된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 10절 말씀을 우리가 읽으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러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라는 그날에, 할렐루야. 그렇게 해서 가나안 땅은 정복해 가고 우리의 행복축제의 영적 고지는 정복해 가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